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이라는 것에 속담이 참 많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에도 천냥빚을 갚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마 이보다 더 많은 말에 관한 속담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사람들을 보면 말을 좀 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자신들의 얼굴이 가려진 채 하는 말들은 정말 거세고 강합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유명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터넷 익명성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말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이 됩니다. 서울의 한강대교 난간에는 여러 가지 문구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문구들이 한강대교 난간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한강에서 자살을 많이 하는 바람에 자살 예방 문구를 적어 놓은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 그리고 정보를 나누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영적인 수단도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속으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 입 밖으로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들은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이 말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 가운데도 어떤 말을 통한 해프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헤롯 빌립 2세는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황제를 기린다고 해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불렀고,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인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도시는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였고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도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자 베드로는 굉장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같은 절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적인 이유이고 오늘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이 대답이 주님께서는 아무래도 좀 만족스러우셨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던 놀라운 비밀을 그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영광스러운 일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다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였고 부활에 관한 예고였습니다.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직업, 가족, 재산, 모든 것을 다 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 따라 나선 겁니다. 특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정말 간절히 붙잡고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말씀드렸다시피 황제를 기리는 도시입니다.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도시가 화려했겠습니까? 이런 도시의 웅장함과 화려함 속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나의 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도시가 변화되고 무언가 혁명적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구나. 이 화려한 도시 안에서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속마음은 모르신 채 정말 대단한 비밀을 말씀하시듯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를 미워하는 그들의 손에 죽게 되고 말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는 그 뒤에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까지 말씀하셨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생소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이라는 내용은 쏙 빼놓은 채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자 앞서 대단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심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겨서 항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말대로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깃을 잡아당겨서 심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뿌리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앞서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같은 상황에 얼마 되지 않아 당시 최고의 욕이었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예수님께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부르신 것은 조금 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하나였고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탄아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너무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3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들의 손에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은 실패를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베드로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는 주님에게 격분하고 그것은 화내며 그것을 통해 화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일은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인 그들도, 그리고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더 엄격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심한 말을 하시면서까지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머물러 세상의 길로 가도록 두고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으며 화를 냈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그 모습에 도무지 끌려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를 뿌리치신 후에 다시 그를 붙잡아 하나님의 길로, 자신의 길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길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전령처럼 칭찬을 받다가 일순간 사탄으로 곤두박질치게 된 베드로는 우리들 모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본질적인 이유가 주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그였는데, 구원자이신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틀렸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예수 동행 일기를 같이 쓰는 그 네트워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60대 초반에 은퇴가 가까우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놀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 지금 사역하고 계신 교회가 개척한 지 4년 된 교회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신학을 좀 늦게 하셨구나. 그래서 개척하신 지 4년 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실은 그 목사님이 대형 교단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감리교로 말하자면 감독까지 하셨던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사임하시게 된 일화를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19년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하시던 중에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을 아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소개하셨고 본인부터 변화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한 장로님이 그런 교회의 변화들이 싫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를 반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예수 동행 운동 그 일기 쓰는 것에 대해서 멈춰 주시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수십 년의 목회 가운데 이제서야 정말 제대로 된 목회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실 수 없으셨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예수 동행 운동에 대한 목회를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겠다고 한 여러 가지 베네핏들을 받지 않으시고 다시 맨몸으로 60이라는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년 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어떡하지? 아이들은 어떡하지? 생활은 어떻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구원의 방법은 틀렸다. 구원의 기준은 틀렸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렵지만 지금 20명의 성도를 두고 목회하고 계시지만 그때 목회하던 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행복하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제 안에 들었던 그런 질문들과 생각들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드로의 마음에는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구하고 로마에 억눌린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일들을 예수님이라는 이 주님 옆에 있는 내가 한다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세를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분명 없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원리가 우리 예수님의 구원 방식이었어요. 주님의 구원 방식은 잃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이 원리에 가장 부합한 길이죠. 내가 죽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길입니다. 믿음과 자기 부인, 그리고 믿음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믿음을 올려드리려고 받으셨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안에 내 자아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내 뜻, 내 고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십자가라는 것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부인의 길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정말 내 뜻, 내 고집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꺾을 수 있는 누군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라면 끔뻑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해달라면 모든 것 다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천성적인 성격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사람 때문에 내 뜻을 꺾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뜻을 꺾고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의 사람입니다.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자기를 부인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시기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뜻을 꺾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환난과 죽음, 세상의 멸시와 조롱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했듯이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당신은 틀렸다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팔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외로운 길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고생하는 것,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아이들, 고통스러운 운명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과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서 내 뜻,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올라옵니다.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금방 둔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세상 영려 걱정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첫 번째로 날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는 죽었다고 선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오직 기도와 응답으로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셨고
만 개의 고아원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능력이라뇨?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게는 저 자신의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날 나는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죽음, 이것이 조지 뮬러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원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길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분명히 부활 역시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너머에 더 큰 신비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생명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 서 있는 제자들처럼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면 그 어느 것보다 큰 영광, 영원한 생명,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알려주신 십자가의 길,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면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주님과 일치되는 삶,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힘든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주 놀라운 현장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